좀 일찍 끝내고 여기서 걸어가면 한 5분 거리에 우리가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이제 곧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를 몇 년 걸쳐서 해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저 한두 줄 하니까 이게 뭐 10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뭐 지난달에 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제 생각에 그냥 대학을 시작할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논어를 대략 마쳤는데 그 논어 가운데 중심 사상을 몇 개 골라가지고 그 주제별로 좀 요약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논어를 했습니다 하면 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논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 주제에 따라서 그래도 몇 마디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논어를 많이 해왔지만 지금쯤 되면 다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걸 했던 거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요약을 해서 지난달에 논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해석학적인 원칙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게 뭡니까? 그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논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공자가 이 텍스트를 어떤 다큐멘트 이 중요한 클래식 고전을 갖다가 대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는 수리부작 전수하는 것.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다음 세대에 보존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자는 자기가 그 사명을 하늘에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왜냐면 그까짓 뭐 우리가 지나온 전통 전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살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그걸 다 버린다. 근데 이제 공자는 그 당시에 우리의 과거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 정말 심오한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세상에는 누구도 이걸 갖다 케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는 여기 이 가치를 인정하고 이걸 전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고 수리부작. 또 하나는 뭡니까? 온고의 여러분 다 100점입니다. 다 우동생입니다. 온고의 지신. 또 한 가지는 새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한편은 옛 것을 충실하게 보존하는 것. 또 한편은 옛 것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새 것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원칙을 공자는 일평생 가지고 자기가 과거 중국 문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전들을 해석하고 그걸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할 때 이 두 원칙을 항상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지금 이 두 원칙이 필요하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항상 새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원칙이지만 이 두 가지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논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논어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그저 이렇게 한 구절 두 구절 그저 뭐 이렇게 명언들이 좀 나오는 걸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그저 성현들의 그 명언들을 갖다 이리저리 수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모아놓은 거니까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뭐 주제별로 정리된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게 읽으면은 그 속에 심오한 뜻이 있고 일관된 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학자들 가운데 특히 전혀 동양이나 중국이나 우리 유교 전통을 모르는 학자가 순전히 서양 문명이라든가 서양 역사라든가 서양 철학을 했던 제가 잘 아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시 논어를 읽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었느냐. 지금 이 사상이 바로 우리 서구 문명 가운데서도 필요한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을 전번에 소개했지만 헐버트 띵가렛 같은 분은 완전히 서양 philosophy of mind, 서양 철학을 한 분인데 나중에 자기가 직접 논어를 한문으로 읽어요. 자기가 한문을 자기 스스로 독서를 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름이 헐버트 띵가렛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Confucius, 공자, 그리고 Secular, Sacred. 10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인데 중국 철학이나 또 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처음 공자를 읽을 때 그저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읽고 하니까 여기에 깊은 사상이 있는데 특히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이 secular. 오늘 그 말씀이 공자는 굉장히 세속적이다. 유교는 세속적이에요. 우리는 세속이라는 말 쓰면 굉장히 좀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성속을 우리가 분리하잖아요. 성이 있고 속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있잖아요. 속된 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속되고 저거 아주 속된 인간이다. 성은 아주 거룩하고. 그런데 이 띵가렛이 주목한 것이 공자는 철저하게 속입니다. 근데 그 속에 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거룩한 것이 가장 속된 것 속에 들어가 있더라.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바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논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보존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 보존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요, 새 것을 안 찾아요. 그렇죠? 야, 그거
엉터는 것을 우리가 이 원래 철저하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또 새로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뭡니까 뭐 요즘 한국 나오면 보수 꼴통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 새 것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항상 이게 그 변전법적으로 이게 항상 그 문제가 이게 논쟁이 생긴다고요. 옛 것이냐 새 것이냐. 근데 공자는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옛 것 속에서 새 것을 찾고 새 것 가운데서도 옛 것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융합을 조화를 시킨 것이 이제 공자입니다. 성과 속,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조화가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뭐 우리보다 훨씬 짧은 나라지만 미국이 이 건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300년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쓰고 그 다음에 헌법이 생기고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 뭐 조지 워싱턴 뭐 이 제임스 조지 메이슨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제임스 아담스라든가 이렇게 초창기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독립선언문입니다. 제퍼슨이.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읽혀 지금도 저기 제퍼슨 메모리를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헌법입니다. 미국의 Constitution.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정신이 이제 계몽사상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권과 평등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이 다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그 명문화시킨 것이 이제 독립선언문이라면은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제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려면은 그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한국은 역사가 뭐 수천 년의 역사인데 우리 한국에는 건국 정신이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건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애매하고 뭐 누구 한 말 했다니 야야 그놈은 뭐야 이놈은 김구는 어쩌고 이승만은 어쩌고 다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뚜렷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다들 성인 아니죠. 다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지만은 역사가 뭐 토마스 제퍼슨도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뭐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조지 워싱턴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사람들을 국부로 만들었어요. 역사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립선언문을 이제 지금도 이 사람들 이게 독립선언문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역사적인 문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경외감, 존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스럽습니다. Sacred document. 거기다 성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주 거룩한
거룩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건국 정신은 굉장히 sacred,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권 사상, 이런 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의 기초가 바로 이런 건국 정신에 입각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헌법이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릴 때부터 얘들은 그 미국의 독립 정신이나 헌법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미국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헌법에서 누가 이게 거룩한 다큐멘트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뭐 사흘달 바꾸는데 그거 가지고 헌법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국 같이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건국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국 이념을 이렇게 명문화시킨 그것도 없고, 또 그 헌법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걸 많이 겪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워터게이트가 뭐 터진다거나, 또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뭐 시빌워가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에 항상 자기들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레퍼런스 포인트, 자기들이 이렇게 참조해야 할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게 미국 건국 정신입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그 건국 정신에 들어가 있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그다음에 헌법 정신,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존경심도 없고 그런 국가적인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전송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 많은데,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정신적인 이 바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건국인이 뭐냐, 그럼 뭐 근대 사실은 이래저래 살기 힘들고, 이제 우리가 아주 멀리 이렇게 과거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당군까지 올라가요. 당군에 나가면은 이제 당군은 이제 당군 신화, 삼국 유사에 이건 삼국 사계는 안 나오고 삼국 유사에 이론이 있으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조선의 이건 건국 신화입니다. 나라가 일어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념을 찾으려면 아마 건국 신화에서 찾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이 단군 신화를 1920년대나 그 전까지는 뭐 조선시대는 누가 단군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1920년대 30년대 와서 민족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단군 신화를 갖다가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정신을 뭐 이해하고, 그런데 그 환인이 있었고 그 아들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이 사람이 여자가 돼서 결혼해 가지고 단군 무왕금이 낳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신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무슨 이념이나 정신이 뭐냐? 그게 뭡니까? 홍익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 홍익에서 홍씨가 잘 익은 것이 홍익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홍익. 근데 이 홍자가 넓을 홍자, 클 홍자고, 익자가 이렇게 베네핏, 이익을 끼치는 거죠. 널리 인간에게 이익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홍익 인간 사상이 이제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이념입니다. 홍익인간 이 정도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짧지만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건국 이념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고 헌법 정신이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프림 코트가 두 가지로 항상 가르쳐 하나는 보수 지키자 하나는 새로운 걸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토닌 스칼리아 같은 지금 돌아가시지만 아주 보수파의 아주 챔피언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버럴 파티는 그 85세 되는 그 우리 할머니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같이 오페라도 같이 공연하러 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깝습니다. 이념들은 다르지만 서로가 또 서로를 아주 존경해요. 서로가 이념 다르지만 그분이 가지는 사상이나 이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존경 서로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그 수프림 코트가 이렇게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흘러가는데 이런 것이 다 그 공자가 생각했던 보수와 새로움을 미국이 공자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자의 사상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생각과 또 진보적인 생각이 항상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제 아버지 부시가 돌아가셨는데 참 여러분이 그 장례식이라든가 그 예배를 보면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그것이 우리 감명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종교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그 속에 성함, 속된 게 물론 이것이다. 이게 그 무슨 교파에 사는 것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국가에 사는 거니까 이게 시빌 예식이지만 그 속에 종교적인 요소까지도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 그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로버트 벨러라는 UC 버클리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걸 말을 만들어 civil religion. 이게 그냥 종교는 아니지만 일종의 시민 종교가 미국이 건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 독립선언문, 헌법 이것이 sacred document.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추얼. 그 얼마나 그 장이 행렬이라든가 그 장이 모든 의식이 얼마나 엄숙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정적이었던가. 그 속에 종교적인 요소, 미국이라고 한 어떤 막연한 civil religion, 종교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그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성 어떤 무슨 교파나 교리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이 들어가 있는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 속에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절대로 자기가 무슨 종교를 만들 그런 게 없지만 가장 속한 인간적이면서 그 속에 아주 심오한 종교적인 차원이 들어가 있었다. 그걸 immanent, 초월적인 종교가 아니라 아주 내재적인 종교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때 이 civil religion, 특정한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즘은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정의할 때 그전같이 그렇게 뭐 이걸 믿느냐 저걸 믿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종교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이 느낌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예,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걸 좀 이제 보면 좀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기 우리 보시면은 우리 이미 다 했던 거지만 여기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예,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뭐냐면 인간이 바라는 진리라는 것은 바로 현실 속에 있다. 예, 예. 그건데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건데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그럼요. 예, 예.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예. 우리 고영희 선생님이 이제 원불교 하시고 불교를 많은데 그게 다 견성, 자기 속에 불성을 갖다 보는 겁니다. 그게 불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걸 깨달을 때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 속에 이런 것이 그 동양적인 종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내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된 종교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게 많아요. 항상 뭐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런 게 있는데 동양적인 종교성은 내재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잠깐 제가 논하드린 그 시트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미 다 했지만 이게 유명한 거죠. 이게 제가 다 놔뒀죠. 혹시 제가 하나 같으면 남으겠습니까? 이게 2권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공자가 자기의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자서전 가운데 가장 짧은 자서전이 공자가 쓴 한 센텐스 다 요약해. 자기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자기가 15세에 뭡니까? 배움에 자기가 마음을 두었다. 30세에 자기가 확고히 일어섰다. 부록. 입자스. 그 다음에 40에 부록. 의심이 없었다. 50에 지천명. 그 다음에 60에 뭡니까? 이순. 그 다음에 70에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라가는 종심소욕, 불유구. 자기가 마음 내는 대로 따라가지만 옳은 걸 한 번도 옳은 걸 갖다 넘어간 거라든가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단순하지만 여기에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공자의 세속성입니다. 공자는 아주 세속적인 그렇게 자기가 놀랍게 어떻게 무슨 하늘의 명을 갑자기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무슨 터닝 포인트에서 자기가 무슨 회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울같이 이렇게
됐다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단계적으로 15세에 자기가 배움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자기 학문이 일어서게 했다. 그 다음에 40이 되니까 이제는 의심이 사라지더라. 근데 50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50에 1000명을 알았다. 지1000명. 근데 이제 이 지1000명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1000명이 뭐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천명을 안다는 게, 그리고 1000명이 또 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 뭐 이거 복잡한 말씀드릴 것 없이 공자는 이 1000명을 무슨 특별한 계시로 받거나 무슨 하늘에서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 만물 속에 숨어있는 어떤 섭리 같은 것,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내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그 흐름에 내가 그 흐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에 그 자기가 듣는 말을 자기 귀가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런 1000명 같은 걸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70이 되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다 해도 옳은 걸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만 공자는 70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게 다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법적으로 옳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게 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깊이 이해되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공자가 무슨 율법적으로 자기가 70에 대해서 율법 하나하나 다 지켰다 그런 말은 게 아니라 때로는 율법에 어긋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그게 다 옳은 일이 됐더라. 자기가 뭐 의식적으로 뭘 지켜보자, 꼭 뭐 이제 법대로 해보자 그런 의식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다 결국은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평생 공자의 생활은 속입니다. 1000명까지도 이게 속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어떤 흘러가는 섭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 그걸 자기가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게 무슨 하늘에 무슨 뭐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어떤 계시는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랄까 자연의 흐름이랄까 그런 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자는 자기 오토바이오그래피,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서 아주 간단하게 자기 일생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15세에서 30세에서 40에서 50에서 60에서 70 자기 뭐 72살인가 때 73살에 죽었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다 이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일평생이. 그걸 이렇게 보면은 공자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루는 제자가 이 게으른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 중국에도 뭐 귀신을 섬긴다거나 뭐 귀신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좀 신을 어떻게 서브할까 섬길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멋진 말 합니다. 야, 사람도 못 섬기면서 무슨 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철저히 속 아닙니까? 이게 성과 속을 나누자면 역시 공자는 속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끼리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고 수업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무슨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수업하는 주제넘게 그런 얘기 하느냐. 아주 공자는 철저하게 속입니다. 따지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가 나서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한 뭐랄까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고 또 죽음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불교나 뭐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든지 몸이 부활한다든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 뭔가 희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우리가 그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야야, 지금 우리 삶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얘기하자. 이게 다 속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자는 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 이 말은 공자가 무슨 그 신을 갖다가 섬긴다거나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솔직히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신을 섬긴다는 것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나 모른다.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앉아서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을 섬기고 이 삶이 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 아는 것을 해야지 모르는 걸 앉아가지고 추측만 자꾸 해봐야 시간만 흘러가고 죽어봐야 알지 그 뭐 죽지 않고 누가 알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철저히 공자는 그 우리 김승호 선생님 현실적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이 뭐냐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fellow human being 같은 인간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기독교나 유대교는 다들 뭐 이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뭐 선생님 보내주신 김원영 씨가 보내주셨나? 거기 그 비숍 스폰 보낸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활이 참 기독교에서는 핵심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그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려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Everything is fruit. 이 just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뭐냐. 뭐 그런 이제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주 간단하게
이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유교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정토라는 게 있습니다. 퓨어랜드 부디즘 특히 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깨끗한 어떤 새로운 그런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상도 원래 원시 불교는 없던 사상인데 그 후에 이 마하야나 특히 저 대성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종교들은 다 그게 뭔가 있는데 이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 그러죠. 언급도 없고. 근데 이제 이왕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부활을 제가 잘못하면 이거 얘기 잘못하면 또 위험한 얘기가 되니까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에 이제 전번에 여러분 거기 카톡으로 보신 분들 가운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부활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성서를 보면은 그 복음서 가운데 이 부활에 관한 이제 가장 그 부활에 관한 기록된 이 재료는 역시 신약 성서 그 가운데도 네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공간 복음서 있는데 그 복음서를 다 훑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 나가신 분도 많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위트너스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3일 만에 이 부활을 갖다가 완전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놈들이 야, 너희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려면은 부활하는 장면을 갖다가 무덤이 쫙 갈라지고 예수님이 일어난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다 만산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효과적이. 근데 늘 항상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자 봐라.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사람이 저 볼 때 저 무덤이 지금 쫙 갈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확 일어나는 거야. 이왕 하려면 그렇게 부활을 해야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누구는 했다 누구는 안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참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의심이 많이 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왕 부활을 보이려면 그러면 다들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기독교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여인들이 마리아하고 찾아가잖아요.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소위 말하면 empty tomb. 이게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처음 목격자가 본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첫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circumstantial evidence.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아이위트너스를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가 살아났든지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해 주는 일관된 증거가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천사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그 empty tomb이란 이 전통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그 empty tomb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다는 거냐? 그 어떤 사람은 누가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든지. 이 초창기의 유대인들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가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하간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한 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로 무덤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철저히 부활을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일생 살았을 때. 근데 물론 부활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사건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뭘 일으킬 줄 알았는데 뭐 nothing. 그래 굉장히 실망이 돼요. 이제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동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허탄함과 실망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 재미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같은 세 가지 복음서 가운데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개 마태나 마가 누가 같은 얘기를 조금 이렇게 뭐 길게 짧게 쓰는데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가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 조금 미리 볼게요. 성서 가운데 참 재밌습니다. 그 성서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는 특별히 자기의 독특한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가 뭐 죽었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3일 돼도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참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3년간 뭐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이제는 고향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어부생을 하든지 이제 터덕터덕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굴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가는데 중간에 어떤 스트레인저, 어떤 낯선 사람이 나와서 그 세 사람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어서 실망된 마음에 참 억울하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느냐,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살리지 않았을까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끼인 사람이 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당신들이 주고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 참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아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물어요. 이게 도대체가 온 세상이 지금 예수가 죽었고 난리인데 당신만이 지금 그 얘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두고받고 하면서 모아서 이제 주막집에 내려갔거든요. 밤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저녁을 하는데 저녁 만찬을 준비하면서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해요. 그 이제 유대교 형식에 따라서 그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하루 종일 자기와 동행했던 그 사람이 지금 떡을 떼서 만찬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분이 예수야! 이게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이게 불교처럼 하면 돈 옵니다. 갑자기 이제까지 같이 동행 하루 종일 이야기 주고받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순간 이제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하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저분이
부활한 예수다. 확신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무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걸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로 다가온 겁니다. 아, 정말이야. 여기에 예수가 바로 여기 있었어. 우리 그때 얘기하는데 마음이 뜨거우지 않느냐 말이죠. 맞았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바울도 실제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부활한 걸 본 적도 없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독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그냥 자기가 회개를 해가지고 개종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바울도 자기가 내면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부활은 정말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로 무슨 해가 달이 이렇게 보이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종교는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경험에 내 체험 가운데 예수는 부활했어. 그러는 부활을 믿어. 그 누구도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반증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활을 자기가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부활을 그런 점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너무 객관화시키지 말고 부활의 사건은 항상 이런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감명을 받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게 무슨 초월적인 그런 객관으로 하늘에서 오는 부활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많은 사람이 경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자도 꼭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선 천당을 한다거나 뭐 부활한다거나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오는 유혹이 불교도 이 부활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토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불교 사상에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심은 안 돼요. 우리 한국에도 그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각이고 옵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순간 깨달을 때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 불교 가운데 두 가지 기둥인 하나는 진울 스님이 보조국사 고려 때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그 깨달음과 그다음에 수련 깨달은 것은
갑자기 깨닫게 되지만 역시 수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 성철 스님, 10몇 년 같은데,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 그냥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가 뭐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은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그렇게 뭐 하루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이거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 도교가 참 재밌어요. 도교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저 도덕경 하도 오래전에 뭐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이 도덕경이나 장자는 죽음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죠. 근데 이 도교 사상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죽음을 그렇게 어렵게 안 봤어요. 이게 자연의 현상으로 봤어요. 이게 삶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또 소개를 하고, 장자가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럼 장자가, 그러니까 장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부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산을 가는데 쭉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그 동네 들어가니까 웬 그 뭐 저기 북을 치면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동네에 초상집이 여기서는 있는데 누가 이런데 감히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참 그 정신 나간 놈이 한 놈이 있구나 하고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그게 장자 집이에요. 이상한데 이 초상집에 누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장자에 자기 선생님이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이 선생님, 이거 말씀 아닙니다. 좀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래 참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일평생 같이 살고 자녀를 낳아서 다 키워주고 했는데 뭐 돌아가서 섭섭지 않은 건 내가 이해해요. 그렇게 춤추고 북치고 노래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하는 말이 네 말이 옳다. 옳다니까 네 말이 틀렸다. 나도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 내 아내가 이 사람이 옛적에 생기기 전에 뭔가 이렇게 이 우주에 한 뭐 이렇게 나오다가 또 생겼어. 생겨서 살다가 나와 결혼했어. 살다가 이제 다시 우주로 이렇게 내가 돌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말이야. 이게 자연의 조화인데 우리가 그 자연의 조화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정말 셀러브레이트 해야지 이걸 우리가 물고 달고 한다고 될 거냐. 이런 말 하는 게 도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조금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불명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당분간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유교 사상하고 비슷한데,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혼입니다. 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는 죽으면 이 혼이 몸에서 떠납니다. 떠나가는데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 가지 종류의 정신이 붙어 있는데 혼이 있고 백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이 죽으면은
아, 아, 홍리가 백산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백은 이 혼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고 백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그 우리가 죽으면 다 혼은 살짝 혼은 가벼워요. 그래서 혼과 관계되는 정신성은 하늘로 이렇게 공기를 타고 올라가고 우리 몸과 관계된 그래 몸에도 정신이 있어요. 이 몸과 관계된 정신은 백입니다. 그래서 이 백은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향과 술입니다. 향은 혼을 따라 향을 피워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술은 여러분 여러분 조상들 묘지에 가면 술을 이렇게 무덤에 붓죠. 이렇게 붓습니다. 백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혼을 위로해주고 술은 백을 위로해주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인간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영혼하고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돌다가 우주의 한 부분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혼은 날아가고 백은 이 땅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인데 유교도 여기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자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시 조상에 대한 그런 혼이 있다는 것은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신육권 8에 보면은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제까지 말해보면 공자가 뭐 종교적이라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저 현실 속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16권 8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할 줄 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왜라고 하는 말 혹은 경외라고 하는 말도 쓰지요.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 군자가 되려면 군자는 그러니까 우리 유효적인 사회 체제 가운데는 소셜 클래스가 어떤 것이냐. 원래 논어에 보면 공자는 이 사회 제도가 없습니다. 그 인도 같은 나라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캐스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유교 전통은 원래가 없는데 나중에 뭐가 생겼죠.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그래서 사대부도 있고 이게 나왔잖아요. 이건 다 그 후에 이렇게 유교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셜 클래스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사대부 양반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다음에 중민이 있고 그 밑에는 노예가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그 후에 사회적인 산물인데 이 공자 자체 내에 이런 사회적인 클래스는 없는데 그래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 공자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분류를 하는데 성인 군자가 있고 그 밑에는
대인이 있고 그 밑에는 소인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뭐 자기가 잘 살고 무슨 뭐 좋은 집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자기 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잘 수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인도 되고 군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인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다 우리는 소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군자가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천명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대인. 세 번째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물론 두려움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나쁜 의미의 두려움을 말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통령 로즈벨트, 프랑클린 로즈벨트 FDR이 이런 말 했어요. Fear not, but fear yourself. 우리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돼서 두려움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자가 왜 두려움을 강조했을까? 무서움. 이 무섭다는 걸 없애버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군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고,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우주의 섭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자가 내가 천명을 알았다는 우주의 섭리, 우주의 어떤 비밀, 흘러가는 어떤 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의 출발입니다. 참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두려움이 없이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인식론입니다. 사람이 뭘 배우려고 그럴 때는 그 배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옛날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 다 공부할 때 굉장히 두렵게 공부했습니다. 책을 볼 때 함부로 그렇게 연구가 앉아가지고 코카콜라 마시면서 포테이토칩 먹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천만의 말씀. 손 다 씻고 가트 타고 말이죠. 옷입고리가 꿇어앉아가지고 책도 읽을 때 낭낭한 목소리로 온 동네가 다 들리게 읽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이게 존경의 태도고 웨이 태도거든요. 이게 배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성년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그냥 카우치에 앉아 들어누워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년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에 대한 왜, 또 대인의 훌륭한 사람에 대한 왜, 두려움, 그리고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앞에 설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군자가 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공자가 얼마나 종교적이었던가. 이제까지는 제가 이 종교적이 아닌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깊은 차원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종교를 정의할 때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부활을 믿고 뭐 이런 게 사탄이 있고 뭐 그런 이렇게만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감정이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차원의 두려움, 이걸 그 독일의 그 신학자고 종교학자는 유명한 오토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Das Heilige. 영어로 말하면 The Idea of the Holy. 종교의 본질은 holy, 거룩함 경외에 있다. 그래서 그 일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학설을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이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그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무슨 특별한 교리에 누구를 믿는다거나 누구를 안 믿는다거나 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깊은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감, 이게 종교의 출발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자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가장 세큘러하지만 그 속에 sacred, 그것을 찾아낸 것이 그 유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면 요즘 기독교도 이제 너무 자꾸 이렇게 형식화되고 너무 이제 교회 뭐 우리가 가서 뭐 11조를 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뭐 10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거나 이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종교적인 마음. 그러니까 꼭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고 있는가. 이런 게 다 결국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아주 현실적인 우리 삶의 차원에서 그 종교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어떤 규제 속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유교는 초창기부터 하여튼 2500년 전에 이미 그 유교라는 이 정신은 자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수당도 있고 뭐 향교도 있고 뭐 서울에는 그 수도에는 성균관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런데 그래도 다른 종교는 다들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회원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데 유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기독교인 불교도 하지만 우리가 유교적인 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교의 세속화가 돼가지고 꼭 유교에 무슨 뭐 우리가 수당을 나거나 뭐 향유 그게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는 우리 윤리 가운데는 어딘가 모르게 유교적인 어떤 전통이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주 세속화, 그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종교단체로 보기보다는 우리 문화라든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의 전통적인 우리 유교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지금 공자가 천명을 우주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자가 생각한
우주는 뭡니까? 예를 들면 천문학 뭐 이런 우주인지 아니면 무슨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예. 그 당시에 그런 천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어떤 과학적인 우주 철학은 없었는데 그러나 이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은 이게 있습니다. 하늘이 있죠. 하늘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있죠.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교 사상도 있고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인 사상도 천지는 그러니까 누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한글 창제 때 어떤 원칙에서 한글이 만들어졌느냐. 근데 어떤 분은 뭐 음성학적으로 요즘은 그 여러 가지 악학괴범 이런 거 그 세종 이후에 세조 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이 음성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놀랄 정도로 이 악학괴범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이거 정말 너무 어려워 못 읽어요.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 소리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서양 학자들도 놀랄 정도. 저기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의 그 램지라고 하는 지금 아마 은퇴했겠지 그 학자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이런 이런 소리가 다 어디에서 기초하느냐면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인간이 되려면은 인간 속에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삼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하늘이지 지금 뭐 천문학적으로 화성에 가고 무슨 뭐 목성에 가고 그런 천문학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이 우주를 무언가 둘러싸는 어떤 개념 거기 있고 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천지인 이 세 가지 개념이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려면 사람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이 다 땅입니다. 또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하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